오늘의 말씀입니다. 다니엘 6장 10절 말씀입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잘 다녀왔습니다. 어르신들도 좋은 시간이었고 개인적으로 저도 행복했던 시간이었습니다. 단 한 가지의 아쉬움이 있었는데 우리 가셔야 되는 우리 권사님도 어르신들께서 너무 안 가셔서 좀 아쉬움이 많이 남습니다. 마음은 너무나 잘 알 것 같아요. 젊은 사람들한테 패키치기 싫다라고 하시는 말씀은 잘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그간 오랫동안 주님의 교회 열심히 섬겨 오셨잖아요. 이제 젊은 사람들로 하여금 우리 권사님도 어르신들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거동이 많이 불편하신 분들 계시다라고 이야기를 들어서 오후에 내년에는 좀 차를 돌리도록 할게요. 하루 종일 참석이 어려우시면 저녁 식사라도 꼭 같이 하시면 좋겠어요. 집으로 대구로 모시러 갈게요. 이남정 목사님 대구로 모시러 갈게요. 집 앞에만 나오셔서 서울에서 식사할 테니까 꼭 같이 식사라도 한번 함께 하시죠. 오늘은 함께하는 우리가 있으십니까?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어 함께 예배하게 하셨는데 믿음의 가족들과 양옆으로 인사 나누시죠.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부부 사이는 항상 뻔해요. 아주 다정하게 인사하거나 아니면 되게 건성으로 인사하거나 둘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하필 건성으로 인사하는 커플이 제 눈에 들어와서 흔히 하는 이야기가 인간은 사회적인 존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인간에게 가장 일반적인 형벌 가운데 하나가 그 사람의 자유를 속박하는 것이죠. 다른 사람으로부터 분리하여 감금하는 일입니다. 사람은 홀로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죠. 오래된 영화이긴 하지만 캐스터웨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었는데 그 영화에서 주인공은 그 비행기 사고로 난파되어 홀로 살아남게 되어져서 무인도에 들어가게 되어지는데 깊은 고독 가운데 자신의 생까지 포기하려고 하는 그 순간에 우연히 떠내려온 배구공 하나를 자신의 피로 얼굴을 그려놓고 그에게 윌슨이라고 하는 이름을 지어주고 언제나 함께 지내게 되어집니다. 그 배구공은 바로 내가 누군가와 연결되어져 있다, 내가 바로 인간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확인하게 되는 특별한 존재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 영화의 마지막 거의 장면에 가서 그 주인공이 이제 구출되어지는 장면에서 그 윌슨을, 그 배구공을 태평양 한가운데 빠뜨리게 되어지는데 그때 주인공이 I'm sorry 윌슨 하면서 울부짖던 장면이 지금도 제 기억에 각인되어져 있습니다. 그 영화 이후로 그 소품이었던 그 배구공이 $20,000, 그러니까 2,500만 원에 판매되어졌다고 이야기해서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여하튼 누군가와 함께 살아가고 있어요. 그리고 사람은 누군가와 관계하는 것을 통하여 사람다워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원하건 원하지 않건 간에 서로에게 영향을 끼치며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흔히들 우리가 쉽게 이야기하는 이야기 가운데 그 사람의 주변에 있는 친구들을 보면 그 사람을 알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청년들이 종종 결혼을 앞두고 내가 진지하게 누군가를 사귀게 되어졌을 때 그 사람에 대해서 저에게 상의할 때에는 제가 볼 수 없는 사람이니까 이미 사랑하는 대상에 대해서 제가 다른 조언을 할 수는 없어도 그 사람의 주변에 있는 친구들을 잘 살펴보라라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를 해주곤 해요. 이 말을 우리가 일반적인 사자성어로 표현하면 유유상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느 때보다도 극단적인 개인주의가 판치는 이 세대 가운데 우리라고 하는 그러한 단어는 참으로 우리의 삶에 필요한 단어가 되어진다 저는 여깁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믿음의 사람들에게도 유유상종이 필요한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지난주 우리가 다니엘에 대해서 함께 살펴봤는데 다니엘이 하나님의 흔적조차 찾아볼 수 없는, 주일이 되어도 하나님을 더 이상 예배할 수 없는 바벨론 땅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 이유는요, 다니엘과 함께 우리가 되어져서
하나님을 예배하였던, 그 신앙을 나누었던 친구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죠. 지난주 말씀에서 왕의 진미를 거절한 다니엘과 그 옆에는 3명의 친구들이 있었는데, 오늘은 그 3명의 친구들에 대한 이야기예요. 하나님 안에서 함께하는 우리의 의미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다니엘서에는요, 3명의 젊은이가 나옵니다. 그들은 다니엘의 3명의 친구들로 그 이름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입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에는요, 느부갓네살 왕의 대형 금신상이 세워져 있습니다. 자신의 그런 모양으로 금신상을 만들어 놓았는데 높이만 해도 30m가 넘어요. 사건의 시작은 아주 단순합니다. 왕이 모든 백성들로 하여금 자신의 금신상에 절하라고 명령하고, 이 명령에 따르지 않으면 맹렬히 타는 풀무불에 집어넣겠다라고 엄풀어 놓게 되어졌던 것이죠. 그런데 하필 누구보다도 가장 아끼는 인재들인 이 3 친구들이 왕의 심상에 절하지 않은 사건이 발생한 것입니다. 왕도 참으로 난감해요. 본인 스스로 자신이 정한 법을 어길 수 없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래서 3 친구를 불러다가 간곡하게 권하죠. 나는 너희를 진심으로 살리고 싶다. 그러나 신상에 절하지 아니하면 너희를 죽일 수밖에 없구나. 너희의 신이 아무리 위대하다 한들 그 뜨거운 불 속에서 너희를 건져낼 수 있겠느냐. 바로 그 왕의 말에 대한 이 친구들의 함께하는 고백을 오늘 우리의 삶에 비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는 이 짧은 3 친구들의 말 가운데 우리라고 하는 단어가 4번이나 반복되어져요. 그리고 언제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함께 등장합니다. 이것은 지금 3 친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졌다라고 하는 사실을, 서로가 서로에게 운명적으로 묶여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오늘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 믿음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우리라고 불리어질 수 있는 그렇게 친근한 사람들이 여러분의 삶에 있으십니까? 세상은 하나님과 반대되는 일에 마음을 합하여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을 거부하는 그 일에 한 뜻이 되어 그 모든 것들을, 우리의 신앙을 비웃고 조롱하고 거부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우리의 삶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요, 생각보다는 훨씬 더 어려운 일이 되어질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기에 오늘 우리가 이 믿음의 길을 확신해 가지고 든든히 걸어가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함께 하여야 할 믿음의 친구들, 우리가 필요한 것입니다. 낙원교회에 그러한 우리가 필요하고, 믿음의 가정인 우리의 가정에 그러한 우리가 필요하고, 내 삶과 내 직장과 내 사업장에 그렇게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갈 우리가 필요한 것입니다. 말씀 2구절 살피도록 하죠. 잠언 27장 말씀 보도록 합니다.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그의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 같은 말씀이 전도서 4장 12절 말씀에 있습니다.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2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요? 함께 읽을까요? 새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믿음의 길은요, 결코 나 홀로 걸어가는 길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사라진 것 같이 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음의 대상으로 여기고, 그 누구도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바벨론이라고 하는 현실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을 위하여 그의 믿음의 친구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우리로 허락하신 것이죠. 오늘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이 우리의 모습을 3가지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6절 말씀 보도록 하실까요? 제가 읽어드립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함께 있습니다.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아멘. 가끔씩 보통의 경험을 통하여 규정할 수 없거나 우리가 우리의 지식으로 이해할 수 없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나치진 않지만 우리가 그러한 분들을 이제 텔레비전 프로그램에서도 보게 되는데, 세상에 이런 일이 그런 프로그램에 나오시는 분들, 그런 분들을 보면서 우리가 흔히 하는 얘기가 저 사람들 참 4차원 같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죠. 일반적으로 현실적이지 않거나 사람들의 경험과 상식을 뛰어넘는 독특한 사람들을 향하여 우리는 4차원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오늘 본문의 말씀 16절 말씀 보세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등장하고 있는 이 다니엘의 세 친구도 사차원과 같은 사람들입니다. 지금 이 말은요, 이 세 친구들의 말은 그들의 일상 가운데 친구들과 함께 이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말은 바벨론의 왕을 향하여 하고 있는 말들이잖아요. 그렇게 생각할 때 이들은 도무지 사람들의 경험과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말을 내뱉고 있는 것입니다. 거창하긴 하지만 우리가 보통 사차원이라고 이야기하면 선으로 된 1차원, 면으로 된 2차원, 또 공간, 입체라고 하는 그 3차원,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세계를 뛰어넘는 전혀 다른 그러한 세상을 우리는 4차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볼 수 있는 세상은 3차원이잖아요. 그러니까 점과 선과 면과 입체로 되어진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다 보니까 교회에 나오고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내가 이해할 수 있는 그러한 3차원적인 세상의 가치를 가지고 우리는 우리의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니 당연히 세상이 보여주는 가치에 따라 우리의 삶을 살아가며 우리의 신앙을 표현하다 보니 세상 사람들도 예수를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별반 다르게 보이지 아니하니 우리의 신앙에 대하여 그들이 다른 이야기를 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우리라고 하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이 젊은 세 친구들을 보니 세상의 가치로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말과 선택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은 이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이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이 세상의 가치에 따라 3차원적인 믿음의 체계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사는 이야기는 거의 이러한 이야기예요. 예수를 믿기는 믿는데 좀 적당히 믿자. 그것도 지나치게 되어지면 광신이다. 신앙생활도 세상이 이해할 수 있는 범주 안에서만 하자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 세상이 이해할 수 있는 그 범위를 벗어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분들은 이러한 이야기를 수십 년 동안 하면서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확실히 이러한 이야기는요, 눈에 보이는 세상을 살아가는 데는 도움이 되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우리들, 그래서 때때로 우리의 삶을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두려워하고 있는, 또한 염려하고 있는 나에게 이런 말 해주는 사람들, 신앙생활도 열심히 해야 되지만 바깥일 더 열심히 해야 된다. 예수를 믿는 것만으로는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없노라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을 만나게 되어지면 우리가 되려 위로를 받게 되어지는 순간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 적당히 믿어야지. 그런데 오늘 신앙의 4차원적인 전혀 다른 차원의 삶을 선택한 이 세 친구들은 전혀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방식과 가치로 특이한 선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이라면 이렇게 다시 한 번의 기회조차를 허락받지 못하는데 진정으로 왕이 아끼는 인재였기에, 나에게 너무나 도움이 되는 사람들이었기에 한 번 더 절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받은 것이에요. 그러나 그들은 그 왕을 향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이 일에 대해서는 더 이상 왕에게 대꾸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더 이상 왕에게 대답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왕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좀 분통 터지고 화가 나는 일이에요. 저는 딸이 하나 있는데요, 딸에게는 가능하면 좀 좋은 친구가 되어주려고 노력합니다. 평상시에 제가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낼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또 엄마가 아이에게 훌륭한 훈육을 담당해 주니까 저는 좀 넉넉하고 좋은 친구가 되어주는 것이 저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고 가능하면 좀 잔소리 좀 덜하고 그냥 좀 재미있게 놀아주려고 합니다. 그런데 저도 화가 나는 순간들이 있어요. 제가 그리도 다정하게 딸을 향하여 세상에 누구를 보고도 그렇게 웃어주지 못해요. 요사이는 아내를 보고도 그렇게 웃어주지 못하는데, 농담인데 이렇게 진지하게 들으시면, 그렇게 딸을 향하여 세상에 더할 수 없는 미소와 환한 모습을 가지고 다가가서 무엇인가 이야기를 하려고 하니 딸이 저를 향하여 말합니다. 아빠, 바쁘니까 나가줄래? 그럼 그렇게 서운해요. 그러니까 아이의 감정도 있으니까 나가주긴 하는데 아빠의 마음이 그리 행복하지만은 않습니다. 몇 년 전 외국에서 돌아와서 한국에 아이가 적응하는데 그 과정이 상당히 좀 쉽지는 않은 일입니다. 어느 날은 꽤 힘들어 보여서 아이에게 가서 좀 애교도 부리고 학교 생활은 어떤가 좀 격려도 하고 기도도 해주기 위하여 아이를 찾아가서 물어봤는데 제 딸이 제게 큰 한숨을 쉬면서 이야기했습니다. 한 말이 영어였는데요. 어렵진 않아요. Never mind. 우리말로 이야기하면 신경 쓰지 마인데 좀 거칠게 말하면 무슨 상관이야 그런 의미로 들려질 수 있는 말입니다.
그때 저는 아이에게 좀 화를 많이 낸 것 같아요. 나에게 아빠의 그 선한 의도에 never mind, 신경 쓰지 마라고 하는 아이에게 화가 많이 났습니다. 오늘 느부갓네살 왕이 지금 새 친구들을 살려주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왕으로서 다시 한번 너희들에게 기회를 주겠다라고 말하잖아요. 내 마음을 알아달라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새 친구들이 한 마음으로 외치고 있는 것이죠. never mind, 신경 쓰지 마세요. 느부갓네살 왕도 아마 저처럼 열이 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불을 7배나 더 뜨겁게 만듭니다. 이것은 자신의 좋은 뜻을 단칼에 거절한 그들에 대한 분노예요. 그런데 여러분, 왜 이 새 친구들이 그렇게 never mind 이야기하며 그 왕의 이야기를 이런 지하에 거절하게 되어졌는지 15절 말씀 다시 보도록 하실게요. 15절 말씀입니다. 마지막 부분에 보면 왕이 새 친구들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면서 한 말들 가운데 마지막 말이 무엇입니까? 너희를 이 불 가운데 건져낼 신은 이 땅에 없다. 여러분, 이 세상이 할 수 있는 이야기가 딱 여기까지예요. 그러나 이 새 친구는요, 세상이 알지 못하는 믿음의 이야기를 그들 가운데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맹렬히 타는 불 가운데서도 우리를 건지시는 분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그들은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 신의 이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러니 느부갓네살 왕의 말을 들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내가 이 땅에서 섬기고 그를 위하여 일하고 있지만 이 하나님에 대한 그의 말을 더 이상 들을 필요가 없었던 것입니다. 이 세상은 왕의 호의를 거절하는 이들을 향하여 쟤들 정말 이상하다, 사차원 같다라고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새 친구들은요, 세상이 결코 보지 못하는 사차원,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를 그들의 눈으로 보고 있는 것이죠. 느부갓네살은 눈앞에 벽이 있으면 길이 없다라고 말할 것이에요. 그러나 이 새 친구들은 믿음으로 그 벽 너머에 계신 하나님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위하여 그곳에서 길을 내고 계셨던 것이죠. 성경에는 이러한 이야기가 참으로 많이 펼쳐져 있어요. 그리고 그러한 말씀들을 통하여 믿음의 길을 오늘날 걷고 있는 믿음의 사람들을 응원하고 있는 것이죠. 같은 이야기가 홍해 앞에 서 있는 이스라엘과 모세에게 벌어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앞에 앞으로는 넘실대는 죽음의 바다인 홍해가 펼쳐져 있고 그 뒤로는요, 맹렬히 다가오는, 달려오는 애굽의 기마, 그러한 부대가 보입니다. 그 현실 가운데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죽음을 이야기하고 절규하며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고 있어요. 그러나 오직 한 사람 모세는요, 그 홍해 가운데 보이지 않는 길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죠. 바로 우리를 구원해내신 하나님께서 길을 내셨다라고 하는 것을 믿음으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내게 하신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였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그래서 울부짖으며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고 절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모세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너희는 이제 잠잠하라.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놀라운 구원을 바라보라. 그리고 자신의 보잘것없는 지팡이를 홍해를 향하여 내미자 바닷속에 감추어졌던 하나님의 생명의 길이 드러났던 것입니다. 세상은 홍해 앞에 서게 되어지면 이제 더 이상 길은 없다, 우리는 끝장났다라고 이야기할 것이에요.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그 홍해 앞에서도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예비해 놓으신 그 구원의 길을 바라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이시는 이 믿음의 세계를 보는 사람들은요, 어떻게 내 손에 보이는 것이 전부냐고 주저앉아 울 수만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보이시는 이 믿음의 세계를 보는 사람들은요, 어떻게 내 손에 들려있는 것이 이것뿐이냐고 원망할 수만 없는 것이죠. 빌립보서 3장 8절 말씀에 그의 인생의 마지막 순간을 살아내고 있는 바울 사도의 고백입니다. 제가 앞부분 읽습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함께 읽습니다.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아멘. 오늘 우리가 우리의 삶, 3차원으로 보이는 이 세상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오늘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으로 여겨지는 것들이 있어요. 나와 내 가족이 좀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는 집과
우리가 하루 먹어야 되는 일용할 양식과 내 자녀를 잘 양육하기 위하여 필요한 그 양육의 비용들, 내 장래를 책임질 수 있는 그러한 자원과 재원들을 우리는 준비하여야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인생의 모든 수고를 통하여 이 모든 것들을 갖추게 되어지면 우리의 미래 준비는 완전히 다 끝나게 되어진 것입니까? 오늘 우리는 적어도요,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같은 고백 가운데 이 시간 함께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이고 우리의 손에 들려있는 것이 전부라고 여겨진다면 우리는 여전히 세상이 보여주는 3차원적인 가치를 통하여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네, 맞습니다. 세상의 얘기가 전적으로 틀린 얘기는 아니에요. 열심히 일해서 돈 많이 버는 거 좋은 일입니다. 내 자녀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대학에 들어가고 좋은 직장에 들어가는 것 중요한 일이에요. 내 몸을 편히 누릴 수 있는 내 집 나에게 주어지고 내 미래를 보장해 줄 수 있는 자산을 마련하는 일도 우리의 삶에 필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도요, 세상 사람들과 동일하게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시간을 최선을 다하고 열심을 다하여 하루하루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내야 하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세상과 다른 게 한 가지 있습니다. 무엇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얻어내는 모든 것이 우리의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을 적어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바울 사도의 고백이 오늘 다니엘과 세 친구들의 고백이 바로 이러한 의미를 담아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에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내가 바라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이에요.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을 내 삶의 최고의 가치로 인정하며 살아내는 일이죠.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가장 중요함을 고백해내는 것입니다. 나를 잘 살게 하는 것은 돈이 아니라 바로 예수의 십자가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아니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신앙의 실체가, 믿음의 실체가 무엇인지 확인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가장 중요한 가치가 무엇인지 하나하나 한번 따져보시죠. 오늘 내가 움켜잡고 있는 것들, 내가 결코 내 손을 벌려 놓지 못할 것처럼 여겨지는 것들이 무엇인지 하나하나 확인해 보시면 그곳에 담겨진 하나님이 어떠한 모양으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일하고 계시는가를 확인해 보면 오늘 여러분의 믿음의 실체가 무엇인지 여러분 스스로 확인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보세요, 여러분. 오늘 느부갓네살 왕은 자비가 많고 긍휼이 많은 왕이 아닙니다. 이 왕은 인자하고 좋은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나 왕이 생각하기에도 이렇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요, 죽이기 아까운 사람이에요. 나에게 너무나 도움이 되는 사람입니다. 그만큼 이들은 이 세상을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서 살아냈던 것이에요. 그리고 세상의 인정을 받아냈습니다. 그러나 이 세 사람의 진짜 실력은요, 이 세상을 살아낼 수 있는 능력이 있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이들의 진짜 실력은 이 세상을 살아내며 모든 사람들이 자신을 인정해주는 그 순간에도 자신의 시선을 바로 하나님께 두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정직한 최선으로 나에게 주어진 삶의 시간을 살아내고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내 삶의 소망을 두고 살아갔던 믿음의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내가 굴복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압박으로 나를 눌러내리고 있는 절대 권력을 향해서도 never mind, 내가 이 일에 대해서는 더 이상 왕에게 대답할 이유가 없습니다라고 당당히 외칠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그러함으로 이 세상을 향하여 언제나 어디서나 당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나의 능력 때문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그러한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가 걷고 있는 이 믿음의 길은요, 홀로 걷는 길이 아니에요. 나와 내 옆에 형제가, 자매가 함께 걸어가야 하는 길입니다. 함께 걸어가며 내가 어느새 나에게 주어진 환경에 나의 마음을 빼앗기고 그 환경에 지쳐서 때로 넘어져 쓰러져 있는 그 순간에 서로 격려하며 새롭게 일으켜 세워 믿음의 새로운 차원과 가치를 살아내도록 우리에게 이 믿음의 형제와 자매가 가족으로 주어진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함께하는 믿음의 가족들과 더불어 신앙의 새로운 차원과 그 하나님의 가치를 살아내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어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응원합니다. 이어지는 말씀 보시죠. 17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함께 읽도록 합니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아멘. 이것만 해도 대단한 고백인데 이어지는 유명한 고백 18절의 앞부분만 연결해서 읽도록 합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아멘. 아멘. 따라해 보시죠.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는 사람들,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한 사람들,
오늘 본문의 말씀이 이 세 젊은이, 이 세 사람은요, 믿음 안에서 우리가 되어져서 이들은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였던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누군가 나에게 예수님에 대하여 말해달라, 하나님이 누구시냐라고 물어본다면 여러분들은 무엇이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오늘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세요? 마음속으로 한번 대답해 보시죠.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 어떠한 분이신가에 대한 분명한 대답을 갖지 못하고 이 자리에 앉아 계시다면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참으로 예배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내 삶에 어떠한 분이신지, 나에게 어떠한 일을 행하셨는지를 분명하고 선명하게 바라봐야 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참된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오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바로 이러한 하나님에 대한 자신의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왕을 향하여 대답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에 대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신앙의 고백을 드리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 당신은 나의 삶에 이런 분이십니다. 이런 분이십니다. 이런 분이십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의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이세요? 왕이 우리를 맹렬히 타는 저 풀무불 속에 집어넣는다 할지라도 나를 살려내실 수 있는 하나님, 인간의 모든 경험과 상식과 그 지식을 뛰어넘어 오늘도 역사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서 있다면,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간다면 오늘 내 삶의 그 어떤 문제도 더 이상 문제가 되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그 하나님에 대한 지식 가운데 그들이 확인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믿음은 세상이 다른 신을 믿는 믿음과는 전혀 다른 것이에요. 다니엘서 1장 2절 말씀 봅니다. 앞부분만 볼게요. 제가 읽어드립니다. 주께서 유다 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시매, 전쟁을 통하여 느부갓네살 왕이 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전리품을 얻어낸 것처럼 보여지는데, 세상은요, 다니엘과 믿음의 친구들은 이 사건을 어떻게 보고 있어요? 이것은 그들이 승리한 것이 아니라 주께서 유다의 왕과 하나님의 성전의 기물들을 느부갓네살 왕에게 넘겼다라고 그들은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신의 모습은 바벨론의 사람들은 결코 이해할 수 없는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의 사람들은 결코 이해할 수 없는 신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세상과 바벨론이 이해하고 있는 신의 모습은 어떠한 모습이어야 돼요? 그 신은 항상 내 편에 서서 나를 승리하게 만들고 이 세상 가운데 풍요롭게 만드는 신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다니엘이, 또한 다니엘의 세 친구가 믿고 있는 그 하나님은요, 때로는 이유는 알 수 없지만 나를 지게도 하시고 또한 나로 하여금 그 어려움 가운데 거하게도 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에요. 심지어 자기가 살아가는 백성을 이방 나라에 넘기시고 보내시는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은요, 바벨론과 세상은 결코 믿을 수도 없고 믿지도 않는 하나님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바로 이 젊은이들이 이 하나님을 내가 믿고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바라보고 있는 신에 대한 개념 자체가 완전히 다른 것이에요. 이 세 친구들은 왕을 향하여 말합니다. 당신은 이 불이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한다면 이 불이 우리의 마지막이 아닙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을 맡기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이 세 친구가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죽음 가운데 건져내실 것입니다 라고 하는 말을 하고 있는데, 이 말을 다르게 표현해내면요,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 계시다라는 거예요. 세상에 그 어떤 것보다 크고 전능하신 분이라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고백도 아름답잖아요. 그런데 그들의 고백은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멈추지 않습니다. 이어지는 고백 보세요. 무엇이라 말합니까?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여러분, 이 짧은 고백이 바로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는 고백이 되어지는 것이죠. 내가 불 속에 들어가더라도 내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있기에 나는 결코 죽지 않을 것이다, 내가 망하지 아니할 것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도 참으로 멋진 믿음이에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러한 고백을 갖고 살아가는 것도 쉽지 않는 그러한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했던 최고의 이들의 고백은요, 그 다음 말이라는 것이죠.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성경에는 이것과 비슷한 아름다운 믿음의 고백들,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만드는 고백들이 참으로 많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하박국 말씀 한 구절만 유명한 그런 고백으로 가보도록 하시죠. 하박국 3장 말씀이에요. 제가 먼저 앞부분 읽어드립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함께 읽습니다.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세상은 결코 이해하지 못하는 얘기예요. 왜 없는 것이 투성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 하나님으로 기뻐할 수 있냐고요. 여기서 17절 말씀에서 비록 없어도 그치고 없을지라도, 그러니까 비록 없을지라도라고 하는 하박국의 고백이 오늘 다니엘의 세 친구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와 같은 의미의 고백이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박국 선지자는 바로 이어서 이 고백이 가능할 수 있는 이유에 대하여 19절에서 말합니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기 때문입니다. 자랑 같지만 이해를 위한 예니, 여러분 너그럽게 봐주세요. 제 생일에 저에게 제 딸이 세상이 아무리 좋아도, 그러니까 좋아하는 연예인이 생겨서 방탄소년단의 지민이 아무리 좋아도 아빠가 없으면 소용이 없대요. 와. 그러니까 세상이 아무리 좋은 게 많아도요, 아빠가 없으면 소용이 없대요. 와. 물론 아이가 제 생일에 선물을 준비하지 못했긴 했지만, 그리고 언젠가는 이 고백을 제가 아니라 자신의 남자친구와 나누겠지만, 적어도 그 순간만큼은 저에게 딸이 줄 수 있는 그 어떤 그러한 선물보다도 가장 귀한 선물이었습니다. 하나님 아빠에게도 이러한 고백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그리하지 않으실지라도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의 손에 들려있는 그 선물에만 우리의 시선을 맞추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비록 내가 원하는 것들이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허락되어지지 아니할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나의 마음은 결코 더 이상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고백 얼마나 기쁘게 받으시겠어요? 세상 사람들은 그들의 하나님이 내 모든 소원을 원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주는 그것에 나의 잘됨을 통하여 그들의 신을 예배하고 또한 경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의 잘됨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 되시기에, 나의 생명의 근원이시기에 그러한 것이죠. 오늘 내 삶에 닥친 일들이 이해가 되어지지 않는 순간들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이에요. 내가 오늘 하나님을 다 이해하지 못해도 하나님은 언제나 나에게 좋은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확신하는 것입니다. 나의 생각과 이해와 나의 모든 지식을 뛰어넘어 오늘도 나를 위하여 미쁘시게 일하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 믿음으로 바라보는 것이죠.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그 하나님 안에서라면 심지어 그 하나님은 나를 건져내실 수 있지만 심지어 이곳이 왕의 말대로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안에서라면 그것이 끝장이 아님을 믿는 것이 여러분 믿음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어떠한 거창한 일들을 만들어내고 어떠한 멋진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이 믿음이 아닙니다. 그것은 결과일 뿐이죠. 이 땅에서 변함없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기억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편을 선택하는 것이 내 삶의 전부임을 깨닫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며 살아가게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의 삶에 하나님 되심을 증거하실 거예요. 그것을 믿는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배워내기 위하여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서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함께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나기 위하여 우리는 함께 서로를 격려하고 응원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 이 자리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을 향한 변함없는 믿음의 고백으로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18절 말씀 보도록 하시죠. 우리 함께 읽습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 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아멘. 따라해 보시죠. 삶에서 믿음의 선포가 있는 사람들,
여러분의 고백으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삶에서 믿음의 선포가 있는 사람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생각하지 않고 그냥 뭐 즉각적으로 무조건적 반사같이, 물론 조건 반사이지만 무조건적 반사같이 즉각적으로 대답이 나와야 되는 그러한 일들이 있어요. 박상현 집사님한테 제가 여쭐게요. 심호흡하시고요. 결혼한 지 지금 한 2년 정도 돼 가시죠? 2년 차 하시죠? 예. 여전히 아내를 내 생명같이 사랑하십니까? 예, 바로 이 다행이네요. 일기를 잘 남겼네요. 목소리만 조금 더 컸으면 좋았을 텐데. 예. 이제 아내가 웃기 시작했네요. 어제 일로부터 이제 회복이 되기 시작한 것 같아요. 무슨 일인지 몰라서. 예. 결혼 서약할 때 주례자가 항상 묻는 말이 있죠. 신랑을 향해 무엇을 묻습니까? 신랑은 신부를 내 생명과 같이 내 생명 다할 때까지 사랑할 것을 맹세하십니까? 그때 신랑은 무엇이라고 대답하죠? 신랑 너무 오래된 일인가요? 네라고 대답하시잖아요. 네. 그런데 만약에 아내를 평생 내 생명과 같이 사랑하시겠습니까? 라는 질문에 대하여 아마도요,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신랑을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근데 여러분, 사실로 이야기하면 후자가 맞잖아요. 죄송해요, 상규 형제. 2년 동안 살아오면서 아내가 언제나 내 생명을 바칠 정도로 사랑스러웠습니까? 이것도 즉각적으로 반응해야 되는 대답인데, 예. 본전이네요.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왜 네라고 대답해야 하는 것입니까? 모든 사람을 증인 삼아 그 사랑을 선포하는 것이 그 두 사람이 하나 되어지는데, 결혼하는 데 있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의 서약 다음에 우리는 그 사랑을 지켜나가기 위하여 서로 함께 동행하며 노력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 오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사랑의 고백을 하셨잖아요. 내가 가장 사랑하는 자녀래요. 우리를 신부와 같이 하나님의 그 모든 영광스러운 그러한 자리로 초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그 사랑에 대하여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드려야죠.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하여 믿음의 선포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 믿음의 선포에 우리가 합당하지 못하는 삶을 이후로도 살아갈지라도 우리는 그 선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기 위하여 하나님과 함께 날마다 동행하며 믿음의 가족들을 통하여 격려받으며 함께 그 믿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이죠. 지금 이 세 친구는 그 믿음의 선포를 세상을 향하여 외치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하나님만을 섬기겠습니다.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우리의 선택은 변함이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결혼식장에서 신랑의 선포는 크고 우렁차야 하는 것이에요. 그 누구도, 그 어떤 신랑도 주례자의 질문에, 주례자의 귀에 대고 조용히 네라고 대답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그 사랑의 증인이 되어질 수 있도록 사랑의 서약을 하고 선포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믿음의 선포가 있는 곳에 믿음의 역사가 따라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주저하지 마십시오. 내가 그렇게 살 만한 능력이 안 된다라고 미리 판단하지 마세요. 내가 책임질 수 없는 내일에 대하여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라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 앞에 믿음의 고백을 드리고 세상을 향하여 그 믿음의 고백을 선포해내면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여러분의 그 믿음의 고백대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역사하실 것입니다. 다윗이 어둠 가운데 있어요. 사울에게 쫓기어 빛 한 줄기조차 들지 않는 어두운 골 속에서 그는 하나님을 향하여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시편 말씀 가봅니다. 시편 57편 말씀이에요. 이 시편의 제목은요, 다윗이 사울에게 쫓기는 그때의 어두운 곳에서 있는 고백하는 그 고백의 내용입니다. 이 말씀 7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로다. 그 말씀 다음 이어지는 말씀 함께 읽습니다. 내 영혼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구마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아멘. 지금 가장 어두운 곳에 있잖아요.
어떠한 별빛도 비치지 않는 그 어둠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이 믿음의 선포를 통하여 어두운 밤에서 새벽을 지나 찬란히 빛나는 아침을 향하여 달려 나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은 참으로 멋진 고백이지만 우리가 삶으로 이 고백을 살아내는 것은 그렇게 쉬운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서 실존적인 의미로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라고 하는 신앙 고백은 어떠한 의미를 갖고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러한 믿음의 선포는요, 우리의 의지나 우리의 노력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결코 아니에요. 지금 뜨거운 불이 죽음의 실제로 내 눈앞에서 불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뜨거운 불을 참아내는 훈련을 우리가 한 100년 하면 그 뜨거운 불이 무섭지 않겠어요? 우리가 죽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훈련을 우리가 끊임없이 한 200년 하면 그 죽음이 우리에게 더 이상 두려움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겠습니까? 여러분, 이 모든 두려움의 이유들이 우리에게 두려움이 되어지지 않을 수 있는 오직 한 가지 길은요, 우리의 삶의 모든 소망을 예수 그리스도께 맡겨놓을 때 가능한 일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라면 죽음조차도 더 이상 우리의 마지막이 아니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깨닫게 되어질 때 우리는 비로소 우리의 인생의 모든 두려움으로부터 소망 되신 여호와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왜 열심히 일하십니까? 왜 이렇게 열심히 저축하고 재테크하시고 이렇게 열심히 살아가세요? 다 따져보면 우리의 생명을 위하여 우리는 그렇게 열심히 살아가는 것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의 생명은 여호와 하나님 앞에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생명조차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다라는 사실을 깨닫는 사람은요, 그 여호와 하나님을 향하여 믿음의 고백을, 그 선포를 드릴 수밖에 없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우리의 삶에 분명한 메시지를 던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라고 하는 의미는 무엇이에요? 여러분, 내가 오늘 당장 원하는 것이 내 삶에 이루어지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변함없이 예배하겠다라는 것이죠. 내 삶에 좋은 일들만 생기지 아니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의 소망 삼고 그 말씀에 순종하겠다라는 것이죠. 당장 내가 예수를 따라가는 그 길에서 죽음의 손해를 보게 되어질지라도 내가 하나님을 선택하겠다라는 거예요. 기쁨으로 그 길을 걸어가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라고 하는 이 신앙 고백에 담겨져 있는 의미입니다. 생각보다 쉽지 않은 길 같아요. 그래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라고 하는 고백은요, 우리가 일생에 한번 필생의 고백으로, 필사의 고백으로 드리는 고백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사소해 보이는 모든 삶의 자리에서 계속해서 하나님을 향하여 고백해야 되고요, 이 세상 가운데 선포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세 친구의 이름이 함께 등장합니다. 홀로 이야기하는 순간에도 그들의 이름은 함께 등장해요. 아마도 사드락이 말하는 그때에는 그 옆에 메삭과 아벳느고가 함께 서서 사드락을 응원해 주었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도 연약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로 하여금 주님을 향하여 걷는 이 믿음의 길 가운데 지치지 아니하게 하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믿음의 친구들을 허락하셨습니다. 여러분의 일주일 한번 생각해 보시죠.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여러분의 삶을 살아내려고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여러분들은 정말 힘든 영적인 전투를 치루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기 위하여 영적인 전쟁을 치르며 상처 입은 여러분들이 주일날 교회로 함께 모이는 거예요. 내가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하여 상처받았다면 나의 사랑하는 형제도 자매도 함께 싸우며 그들도 상처 입었을 터인데 우리가 서로를 바라보며 어떻게 메마른 눈으로만 바라보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주일에 함께 모여서 해야 하는 일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조금 더 하나님 앞에 집중하고 예배하는 일이고요, 조금 더 믿음의 가족들을 격려하고 세우는 일을 우리는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어떠하십니까? 말씀을 마무리하며 설교 초두에서 드렸던 질문을 다시 드리죠.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신앙을 함께 나누는 우리가 있으십니까? 만약 없으시다면 여러분들이 먼저 다니엘이 되어 주셔야죠. 여러분이 먼저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되어 주셔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너무나 홀로 나홀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다라고 여겨 주십니까? 여러분의 삶에 변함없이 함께 하신 여호와 하나님이 계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삶에 함께 할 수 있는 믿음의 가족들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내 삶에 함께 할 수 있는 누군가가 없다라고 여겨 주십니까? 내 남편을 위하여 아내가 먼저 그리하시면 돼요. 내 아내를 위하여 아내가 먼저 그리하시면 됩니다. 내 자녀를 위하여 부모가 먼저 그리하시면 되고요. 내 부모를 위하여 자녀가 먼저 그리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내게 허락한 모든 사람들, 믿음의 가족들을 위하여 내가 먼저 그리하시면 됩니다. 작은 소년 다니엘이 그리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그 바벨론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었던 이유는요, 서로에게 좋은 친구가 되어 주었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도 물온대소하고 빈부격차를 막론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가 되어진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같은 믿음 안에 같은 하나님을 고백하며 함께 예배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로부터 우리를 통하여 일하실 여호와 하나님을 기대하시는 것이 마땅한 일입니다. 지극히 작은 나의 삶에 작은 일들로부터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이 아름답게 자라나기를,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믿음의 증거들로 우리 가운데 아름답게 겹겹이 채워지기를, 그리하여 하나님을 향한 아름다운 믿음의 이야기를 더욱더 행복하게 나누는 우리가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합니다.